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알아도 다시 한번 이라는 주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시기했던 두 세력이 각자 한 가지씩 논쟁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난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제시했던 세금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들고 왔던 세금이라는 주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민하고 난해했던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굴복과 복종의 의미로 세금을 로마에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여했던 세리들 또한 이들의 감정을 예민하게 만드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확정지어 말씀하신다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은 호응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랐겠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에는 반역으로 여겨지게 되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지장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친일파와 매국노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세금에 관하여 난처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고 갔다라는 그 기쁨에 몸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뜬금없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지고 오아라.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을 드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대조가 되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각자 구분하여 바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법과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땅히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만족하고 그곳에 머무르기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은하,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타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말씀, 찬양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났던 두 번째 논쟁의 주제는 사두개인들이 제시하였던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형사 취수를 조금 과장하여 예수님께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조금 과장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을 때 나중에 부활하였을 때 가족끼리 이런 일 때문에 서로 난처하고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두개인들은 형사취수를 근거로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형사취수를 이야기했던 것은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과부가 될 형수를 지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는 몹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었던 과부는 사회에서 외면받기 쉬웠습니다. 그렇기에 너의 형수를 과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가족으로 품으로써 너희가 보호하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껍데기를 보고 속 알맹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있는 관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잘 살펴봄으로써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면 사두개인들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제가 최근에는 천국에는 로맨스가 존재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부활이 우리의 생각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관념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념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놀랍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 부정했던 이 부활은 이미 모세의 오경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함이 있을 때에는 말씀을 더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필요할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오해와 안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경고를 익숙하게 듣고 넘어갔던 하와가의 경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며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귀는 이런 하와의 오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익숙함을 통하여 하와처럼,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오해하고 내 뜻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익숙한 말씀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